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1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세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찬송, 감사,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에 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서러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겪는 고난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6절 말씀까지는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자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서는 지독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을 설명하고 23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인생이 겪게 되는 총체적인 고난을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오늘 시인은 각 부분의 고난들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후렴구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8절, 15절, 21절, 그리고 31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을 반복하며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인이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질병 가운데서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평생토록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의 성도들 또한 잠깐 동안의 어려움, 시련,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경건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안타깝게도 늦장마로 인해서 추석 연휴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과일 수확이 늦어져서 농부들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말에 태풍 14호 찬투가 지나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며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항상 날씨가 화창하고 맑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늘이 새카만 먹구름으로 뒤덮일 때가 있고 요란한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리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듯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실시간으로 예측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고 피곤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며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목이 마르며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지면 결과적으로 인생은 결핍을 누리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인생이 치닫게 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없이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면 육신적으로는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짙어지고 그 인생의 모든 면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비관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큰 고난이 계속될 때 내가 혹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낙심하며 실족하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곧 밝은 새벽이,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절망의 밤이 들이닥치게 되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의 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불리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축대와 짐승들과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7남 3녀 10자녀가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잃어도 부모는 큰 슬픔과 상심에 빠지고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욥의 육신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안타까운 고난의 자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과 그리고 자기 남편과 지금 온 자녀들이 다 죽고 남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이 상황에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서 피가 나도록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아내가 하는 이 저주의 말을 귀로 들었지만 그 입술로 조금도 한마디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거친 말로 대항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부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폭언을 쏟아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고 욕하고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비관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련과 고통의 때를 겪게 될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 오늘 욥과 같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갑절의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찾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멀리하여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굶주리고 목이 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그 시험과 환난을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 당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캄캄함, 이 절망의 어두운 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밝고 환한 새 아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야구선수 유현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더 많은 홈런이 나오는 이유는 변화구가 치기는 더 어렵지만 치기만 한다면 더 많은 회전이 담긴 변화구가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혹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변화구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구를 힘껏 받아칠 수 있는 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홈런을 치며 기쁨을 얻고 승리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온갖 고난들을 생생하게 표현했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수 있고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미련하게 죄악의 길을 따르며 악을 범하다가 질병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서 바다 물결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인생이 흔들리고 파산하며 침몰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을 맞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기와 고난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안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사업도 또 사회와 국가도 온통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이런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지속되는 상황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걱정, 근심, 염려를 모두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은 환난과 근심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6편 8절 이하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심 중에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문제 해답을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에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는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고 얽매이고 있는 이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근심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절망의 깊은 밤을 만날 때 한숨 짓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대로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목마르고 굶주리며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을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바른 길로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며 평안히 거주하며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족시켜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모인 많은 무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어 굶주려 힘들고 지쳐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차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한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이야 21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인생의 결핍과 피곤과 위기를 겪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이끄셔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결론 부분에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광야 사막길에서 큰 시련과 환난이라는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의 풍랑이 인생의 배를 더욱더 힘차게 밀어주어서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고통의 때, 근심의 때, 슬픔의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십시오.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은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뒷걸음질하며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매일 목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올림픽에서 상을 얻는 그날까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어진 본분을 다 감당하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나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근심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